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늘 보살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신다 하십니다.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꼭 붙들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려오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 창조주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어떤 심령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주셔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도 참 많이 드리죠. 모든 일에 앞서 가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시편에는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즉 10사람들이 그 10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밀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군사들이 엄청난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찾으러 내려옵니다. 그때에 막 혈안이 돼서 다윗을 찾고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제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다. 제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면 저는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면 제가 저들의 손에 무참히 죽을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죠. 하다못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저는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저는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는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덕분에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대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고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고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심령,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제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 심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심령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원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원망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속상한 마음까지도, 원망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고백하면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면서 그런 어떤 원망의 마음이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리를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긴 시간을 살아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울 왕의 군사들이 다윗을 샅샅이 찾고자 애워싼 상태에서도, 정말 도망할 구석 단 한 군데도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샅샅이 그런 다윗을 찾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잖아요. 인격 자체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은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또는 어떤 타협을 통해서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변호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리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문맥에서는 그래서 제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기쁘게 들으시는 줄 저는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런 의미로 자신의 간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그것을 소원하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당연히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을 가리키죠.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결백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다윗의 목숨을 빼앗고자 혈안이 돼서 쫓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단 한순간도 악한 마음을 갖고 사울 왕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결백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습니다. 나중에도 보면요,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응답은요, 구체적으로 간구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애썼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묻지 않고 있다. 다윗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이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께서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이렇게 그동안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주께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그의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래서 마침내는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순간순간마다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선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장군이 되겠다고 처음부터 나선 것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뽑아내셨어요. 목동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을 깊고 넓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요. 그 사람과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들, 다스리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 부은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인도해 오신 거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남다른 모습이 있죠. 그럴지언정 죄의 자리까지 다윗은 가지 않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의심이 돼요. 속상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인정하시는 그의 아름다운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의지하고요, 높이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정해 주시고요, 높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털어놓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의 마음이요, 악한 것들이 틈을 탈 수 있는 가장 이용하기를 좋아하는 그 통로거든요. 조그만 틈새라도 보면 얼마나 힘있게 비집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의심, 이 마음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다스려주고 계시다. 완전하신 지혜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 마음,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정, 또 생각,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아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